23장 39절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벽마다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오늘 새벽에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 이어서 골고다 언덕에는 세 사람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는 행악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마땅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도 당연하지만 이분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주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또 깊이 생각해서도 아니고 심판을 해본 다음에도 아니고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 자, 세 개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면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한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가 진 십자가, 그것을 1호 십자가 이렇게 보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변호한 강도가 진 십자가를 2호 십자가,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3호 십자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호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자기의 죄는 어떻든 간에 자기가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고통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1호 십자가를 진 사람이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고통을 면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지금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고통만 벗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지 사양하지 않고 하는 무리들이 지는 십자가를 몇 호? 1호 십자가. 자, 이들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곧 행복을 얻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괴롭던, 남이 아프던,
심지어 남이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즐거울 수만 있다면, 자기가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 바로 1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천국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하늘나라가 없고 지옥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들이 지는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 1호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지는 십자가는 이 십자가 외에 다른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는 1호 십자가에 다 속합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수신제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자기 고통을 없애고 행복하게 되려고 하는 1호 십자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1호 십자가를 지닌 강도는 어떻게든지 고통을 면해보려고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온갖 권세를 다 남용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편에 들어서 예수를 비방할 것 같으면 이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준 것을 보니까 나도 저들 편을 들면은 건져줄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는 강도는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헛수고하는 인생들은 이런 데서 헛수고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실컷 욕했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1호 십자가는 천국이 없습니다. 즉 구원이 없습니다. 소망도 내세관도 없습니다. 지옥밖에는 정청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2호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죄의 값을 적어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신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옳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만 있는 기미가 내 속에 있어도 그것은 도덕이나 윤리를 초월해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교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십자가를 지는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형벌을 달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달게 받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벌을 달게 받을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허물과 그릇되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워할까요? 오히려 뻔뻔합니다. 겁도 내지 않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말든 1호 십자가를 진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2호 십자가를 진 강도는 1호 십자가를 진 강도에게 어쩌자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분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온전하고 참되는 것이 없으면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자가 회개의 영을 받은 자여 성령과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즉 하늘나라 낙원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성결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서 하늘 가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이는 하늘나라 가는 권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권세를 받으려면
성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강도였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깨끗이 씻어서 의인을 만들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낙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호 십자가를 진 사람은 비록 강도였지만 내적으로는 의인이었습니다. 성결함과 권세와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랑과 고통과 죽음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로 십자가를 진 강도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고통이나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려고 오신 분임을 이루어 십자가 진 강도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심판주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다가 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무장을 평소에 잘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십자가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떠나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장엄한 생애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3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린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경우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일 나중까지 바라는 마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긴 삶을 살아야 바라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에게도 사랑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내에게 덕을 보려고 합니까? 덕 볼 생각을 말고 아내를 위해 주려고만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입니까? 물론 바라지 않는데도 해주면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일 불행한 때는 바라고 바라다가 실망하고 체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제일하고 자기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실망과 낙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산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이사가서 천국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왕 죽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돼야지 살기 위해서 살 것 같으면 죽음이 두려워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어제 말씀은
무엇이었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순교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었다.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순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똑같은 죽음인데 개죽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어야 순교자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가 다시 아버지의 신령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추하지 않은 것으로 변함을 입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사탄, 즉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전부 썩을 것, 죽을 것들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낙원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말씀드리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이 금방 있다가 사라집니다. 죽음은 언제나 갑자기 옵니다. 예상하지 못했을 때, 아니 예상했더라도 갑자기 들닥칩니다. 종종 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교회에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생각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제발 2호 십자가라도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께 구원을 간청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미 구세주를 영접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에 줄어드는 삶을 볼 때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 눈을 두고 살고 있구나 가슴을 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줄어들고 찬양이 줄어들고 예배하기가 싫어지고 성경 보기 싫어지고 교회 오기 싫어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을 쳐야 합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할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들이 빠르게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계신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바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여 줄 수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참된 성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가게 된 성도가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온다습한 계절에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때로는 주의를 범하게 됐고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금년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홍수와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복구하려면 많은 힘과 재물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속히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국민들에게,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사는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